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 우리 끝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에 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르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 14장, 15장, 16장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4개의 장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성경에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 그 16장은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데 이 사사기 이 16장은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그 앞에 있는 3장과 대비가 되죠. 그 앞에 있는 삼손에 대한 13, 14, 15의 이 3장은 삼손은 블레셋의 세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문화를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다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16장에서는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그러니까 13, 14, 15장에서는 강한 자, 이기는 자였어요. 근데 16장에서는 패배하는 자, 또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의 죽음으로써 블레셋을 갖다가 이제 이기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한 구원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라든가 많은 성도들은 이 삼손을 타락하고 거역하고 또 삼손이 실패한 자 그런 식으로만 다 묘사가 되어 있고 죄를 짓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그가 회개했게 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삼손이 회개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그게 실패한 자, 실패했다고도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삼손이 그의 사명을 다 그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6장은 삼손이 어떻게 보면 패배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자, 이러한 16장의 첫 번째 사건은 이해하기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창기에게로 들어간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 사사기 16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일을 잘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블레셋의 수도 옆인 가사로 갑니다. 깊이 블레셋 땅 깊숙이 들어가요. 13시간이나 걸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통치자고 한 나라를 다스렸던 사사라면 수행원을 거느리든지 뭐 비서들을 거느리든지 뭐 그랬을 텐데 단독으로 그냥 그 블레셋으로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갑자기 그냥 그 사건이 바로 등장을 해요. 이유를 밝히질 않아요. 자, 그러고서는 그것이 왜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가사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창기로 들어갔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삼손이 그 창기를 이용하여 블레셋을 치려는 속셈으로 그녀에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흔히들 해석하는 대로 삼손이 그 창녀하고 어떤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그녀에게 들어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14장에서 삼손이 첫 번째로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소래골짜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그거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 깊이 들어간 삼손이 정말로 그 블레셋 땅 수도 한가운데서 블레셋 모든 통치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정멸시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완전히 회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삼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문인 히브리어는 삼손이 그 드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에게로 간 것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녀에게로 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번역본,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번역본에 삼손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거를 창기인 그 여자하고 어떤 놀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다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고 또 헬라어에서 또 이제 한국어로도 중국어로도 각 세계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서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다른 번역들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단순히 삼손이 그녀에게 갔다 어떤 그렇게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여자적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한 것이 바로 독일어 성경이에요. 그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독일어 성경에는 비짓 그러니까 그녀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방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럼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땅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아마 삼손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제가 뭐 기존의 목회자들이 해석했던 것을 제가 뒤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성적인 유혹에 끌려가지고 삼손이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여자랑 놀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삼손이 디릴라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일방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여기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자, 결국 삼손은 드릴라로 말미암아 이제 나시린의 비밀이 알려지고 머리가 밀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 아마 가사에서 그 옆에 있는 수도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가사로 가서 삼손을 직접 데려갔으니까 아마 그 옆에 있는 수도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풍전등하 정말로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없어진 거지,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 때문에 힘이 그에게 생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삼손 자신이 드릴라를 속이기 위해서 드릴라에게 말한 것이 나의 머리를 세 가닥만 밀어봐라, 뭐 7가닥을 밀어봐라, 아니면 꼬아봐라, 배틀 직조기로 꼬아봐라, 뭐 이런 말을 한 거지. 이게 머리에서 힘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호와 영이, 자, 삼손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삼손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 수도로, 자기네들 신전으로 모든 블레셋 통치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삼손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중요한 중심으로 삼손을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삼손이 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는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 자, 20년이 넘게 수십 년에 걸쳐서 기른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며칠 사이에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삼손의 머리털이 무엇이기에 이제 여기서 그 머리털을 강조하고 있는가? 삼손의 머리털도 다른 사람의 머리털이랑 똑같은 머리털이지만 나시린의 머리털, 나시린 삼손의 머리털에는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적인 의미가 뭐냐? 즉, 우선 머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나시린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고 우상에게로 다 휩쓸려 갔을지라도 그 중에서 나시린만큼은 자기를 경건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남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시린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나시린을 갖다가 최초로 세우게 된 것은, 그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나가서 가는 도중에 세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시린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그래서 큰 머리를 쫙 늘어뜨리고 전쟁터의 맨 앞장에서 나시린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긴 머리털을 휘날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전쟁의 맨 앞에. 그건 바락을 말하는 거죠. 나신인 바락. 자, 그들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그때도 제가 묘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시리는 그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허신 자,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 있죠. 그래서 나시리는 어디에서나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왜냐면 머리가 뭐 몇십 년이고 머리를 길렀으니까는 뭐 뒤로 머리가 쫙 늘어뜨려졌겠죠. 수염도 그냥 이렇게 쫙 났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한눈에 다 알아본다 이거예요. 아, 저분은 나시린이구나. 야, 저분들이 저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딱 알아보도록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즉 머리로 나시린을 구별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두머리, 저 우두머리, 나의 머리다, 이 나라의 머리다. 그래서 두령이다. 그러니까 머리 두자, 높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두머리와 대비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시린을 바로 이와 같이 머리는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머리의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머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면은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머리털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물론 머리털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연약한 것의 대변이기도 합니다. 머리털, 머리카락 같은 존재, 털억만도 못한 인간, 이게 뭡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머리털은 아주 연약한 것의 대변이에요. 즉 하나님을 빼면 인간이란 가장 연약한 존재다.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서 머리이신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 그래서 정말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시린에게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연약한 인간에게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시린의 머리가 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것 속에 임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따라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다. 이것은 머리털은 연약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과연 그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고백되지 아니하고 마치 나는 스스로 선자와 같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왔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가장 무능한 자가 되어서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꼼짝없이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삼손의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죄 아래에 사는 모든 인간들, 정말 죄 아래에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야. 스스로 살겠다. 이스라엘과 죄 아래에 있는 인간 모두가 다 삼손이 눈이 빠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같이 된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마치 눈먼 소경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그렇게 소경이요 정말 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 22절에 그런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반전과 같은 거죠. 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죽게 되고 지옥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나시린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약하여서 죽음에 처해졌지만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요. 언약적인 의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생과 나가서 인간의 소생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이런 보세요. 삼손이 가장 연약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블레셋 원수들을 다 한 번에 거기서 멸절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연약함? 삼손이 가장 연약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하고 비유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가장 연약한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12영, 한 영은 하나의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군단은 보통 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6군이니 뭐 7군이니 그런 군단이 있잖아요. 그 한 개 하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군단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수십만 명의 천사를 동시에 주님이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 이것은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벽을 말하는 거죠. 그게 주님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다 내려놓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상태로 가서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셔서 가장 연약한 상태. 삼손이 정말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까지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연약하게 되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가 힘없이 잡히시고 원수들에게 힘없이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말미암아 사단이 그를 죽게 하였고 결국 그것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의 구원, 인간의 제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자, 결국 이 삼손이, 그런 삼손이 스스로 그가 그렇게 힘을 상실한 건지, 스스로 그렇게 그런 지경까지 내려간 건지, 우리가 이것을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손이 결국에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그의 죽음으로써 블레셋을 드디어 뽑아버립니다. 그들이 모인 집은 그들의 신을 모신 곳이 그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블레셋의 중심이요, 그들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다 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두 기둥은 블레셋이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 같은 기둥이었습니다. 그 집뿐만 아니라,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기둥을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스라엘에서 뽑아버렸다. 자, 그곳에는 지붕에만 3천 명이 올라가 앉았어요. 지붕에만 3천 명이 올라갔다면은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수만 명, 아니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어요. 아마 왕도 있었을 거야. 블레셋의 그 중심에 모든 블레셋 중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삼손은 그들의 상징적인 그 기둥을 뽑아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벌써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이 됩니다. 삼손의 소원은 그들의 신과 우상 숭배와 음란을 다 뽑아내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해방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삼손이 연약해진 결과입니다. 그 연약해진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삼손은 하나님이여,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갖게 하여 주세요. 그게 삼손의 기도였어요. 뭐 어떤 분들은 삼손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맺다. 회개했단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정말 하나님, 자기가 그곳에 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듯이 드디어 하나님, 이 원수를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결국에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그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렇게 기술해요. 그런 결국 그래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연약해진 인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 몸은 이제 의사들도 어떻게 고칠 수 없다,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다, 약으로도 안 된다. 어떤 면은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연약해질 때로 연약해졌죠.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나의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나의 여건이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고 어쩌면 세상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연약해진 거죠. 그런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연약해졌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든지 내가 연약합니다, 나 연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자, 머리털, 긴 머리털은 바로 머리카락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 연약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비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오히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거룩한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 위에는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고 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항상 오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를 스스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그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져 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일을 대우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곳에 주님이 강하게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의 무능력할 때 우리가 연약한 것일 때 가장 큰 능력이 있고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당당히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시면 인사합니다. 주님 잡아주시면 우리는 서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잡아주셨고 과거도 잡아주셨고 미래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 모두가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세미한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되시라버리 카나버리 되시라버리 가와이 되시간다이 되시마 레벤다리 되시라버리 간달라 시라버리 간달라 시라버리 간달라 시미 레칸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간다이 되시간다 와이 되시마 아빠리 시라버리 간다이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마 레벤달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마 레벤달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마 레벤달리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마 레벤달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라버리 간다이 되시마 오하이 되시간다이 간다이 되시라버리 wallah shirabari kalawala shima wallah shirabari kandai de shirabari kandai de shirabari kandai de shima wallah shirabari kalawala shirabari kandai de shirabari andala shima wallah shirabari kandai de shirabari kandai de shirabari kawai de spari kandai de
되었으며 오 주여 위대하시라고 감옥에 대해서 버리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결론에 되었으며 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과 능력이 필요하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해진 모습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붙잡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악에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위대하시라고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안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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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맨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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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맨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맨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맨들에 대해서 견도에 대해서 간다에 대해서 오 주여 도우소서 참으소 세우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를 야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약해진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아버지의 육체가 더욱더 아버지를 알게져가고 후대해져가는 것을 통해서 결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아버지라며 생각하고 영적인 일만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영의 일들을 살리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아버지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이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후에 아버지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그 능력과 그 권능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